자, 오늘 잠언 26장 전체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잠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26장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는 말씀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 또 나오는 것 같고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툭툭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탁탁 마치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세상에 대해가 아니라 세상에는 무지해도 괜찮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져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열망, 기대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쭉 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아니면 말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래의 사람 아니면 그 지혜로운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반대 어구 아니면 부정 어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반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처음 1절부터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첫 번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반대는 뭐죠?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뭐예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와 영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영예로운 채 해도 그 영예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여름에 눈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철이 아닌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또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추수 때 비가 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말해요? 지혜로운 자에게 영예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영예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에게 영예가 어울린다는 것이죠. 자, 8절에 가서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면 그것은 돌을 물에 매요. 아니, 돌을 어떻게 물에 맵니까? 그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미련함과 영예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물매가 뭐죠? 물인매라고도 하는데, 물매, 다윗 생각나나요? 골리앗 죽일 때 바로 그겁니다. 이 원심력에 의해서 조그만 돌멩이를 돌리다 탁 치면은 그대로 나아가서 상대의 목표물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을 그 물매에 매는 겁니다. 물매는 아주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동그란 주먹만한 그런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얹어놔 보세요. 물매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영예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영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인 것이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사귀고 어울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대화하고 함께 무엇을 논의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자, 영예와 미련한 자가 어울릴 수 없듯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관계도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2절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하루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자, 오늘도 제가 산에 갔다 오는데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새들이 휙 지나가고 까치가 깍깍 울고 까마귀 울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울고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저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울고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 이유 없이 저주하는 것은 그렇게 새들이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련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5절에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정 대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의 어리석음의 수준에 맞게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내라. 미련한 수준에서 끝내라. 어리석은 자 앞에서 너의 지혜로운 말, 깊이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던져봤자 소용이 없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마치 자기가 그처럼 지혜로운 거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지혜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죠. 아마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미련한 자를 외교관으로 세우는 거겠죠. 미련한 자를 사신으로 보내는 거겠죠.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내면 결국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자, 중간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중간에서 이 편과 저 편의 중간에 소통해 주는 자입니다. 서로 필요할 경우에는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도록 해줘야 할 자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할 그 소중한 중요한 자리에 미련한 자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일을 다 그르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발을 자르고 독약을 마시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을 망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장애가 있어서 쓸 수 없는 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할 뿐이다. 미련한 자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 입에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맡기고 그를 사신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이렇게 미련한 말에 관해서 9절에 계속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는 마치 술주정뱅이가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 같아요. 해로울 뿐이죠.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그러한 모습. 또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그와 동업하는 것, 장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아무 실력도 기술도 재주도 없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사람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궁수가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고 아무것도 맞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미련한 자가 이렇게 미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변화와 발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또 그냥 먹기도 해요. 그런데 미련한 것이 그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미련한 말을 하고 똑같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똑같이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자,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사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번역이 됐지만 미련한 자의 등에는 그냥 막대기로 후려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에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듯 미련한 자에게는 등을 내리치는 매가 필요할 뿐이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미련한 자에 관한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의 모습, 미련한 자의 언어, 미련한 자의 행동, 미련한 자의 무가치함,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보다도 더 무가치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보다도 더 쓸모없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미련한 자가 희망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미련한 자에게도 희망은 없어요.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보다 훨씬 미련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진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한 인생을 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미련한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새가 날아다니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고 사역을 배우는 거죠.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계속 성장합니다. 미련한 자는 성장이 없어요. 반복할 뿐이죠. 성장하면 할수록 성품이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느냐, 사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게으른 자죠. 자, 게으른 자의 반대는 어떤 사람? 네? 네, 여러 가지로 답이 나오네요.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네,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은 근면한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근면한 자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근면한 자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해 반대 개념인 게으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무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가 어떠한가를 말씀하죠.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게으른 자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밖에 일하러 가질 않아요. 왜?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가.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가. 그러는 거죠. 아마 이 옛날에는 사자가 제일 무서웠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사자가 없어요. 물론 저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험한 아주 우거진 그러한 숲은 있지만 사자는 없어요. 근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사자, 나귀 이 턱뼈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핑계가 있어요. 핑계. 사자 때문에 못 가. 사자가 있는 데가 어떻게 나가.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이미지가 너무 재미있죠. 여기에 나오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돌적이가 뭘까요? 경칩 아세요? 경칩? 여기 이렇게 문을 대면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다 이렇게 고정하는 거 있죠. 이게 돌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칩이 있으면 이 문이 이렇게 해야죠. 이 사람이 등에 경칩이 딱 있어서 침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냥 이러기만 하고 있어요. 밖에 사자 있어서 나 못 나가. 거리에 사자 때문에 안 나가. 그러면서 침대에서 그냥 도는 경칩이 붙은 것처럼 침상에서 일어서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한없이 게으르지요. 어느 정도 게으릅니까?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에 손을 이렇게 대는데 그것을 입에 가져오는 것도 괴로워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야 숟가락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지만 옛날엔 다 그냥 손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냥 거의 손으로 먹어요. 저도 탄자니아에 가서 잔지바르 거기 섬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퉁구 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축구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냥 콩 삶은 거 하고 밥 삶은 거죠. 우리와 밥하고는 좀 다르게 그것만 그냥 딱 나왔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다 먹어요. 손으로. 그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릇에 손이 가서 입으로 가져오는 것조차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게으릅니까?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또 뭐예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게으른 자는 앞에서 보았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부지런한 자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일이 생기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듭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등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경첩이 문짝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죠. 뒹굴뒹굴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잠언을 통해서 보았어요. 게으른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궁핍함입니다. 핍절함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 근면한 자는 부요함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근면합니다. 근면한 자에게는 부요와 안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영혼이 건강하고 풍요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부지런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핑계만 대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한두 번이지 그 핑계도. 그게 습관이 돼요. 1년 내내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묵상도 할 줄 모르고 새벽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자리를 삼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결국 영적으로 빈공함에 빠지고 마는 거죠. 게으른 자는 등이 바닥에 붙어 있다면 부지런한 자는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죠.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게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금요일 8시에 이 자리에 와서 앉는다는 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학생, 근면한 학생이 의자에 딱 앉아서 공부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사역의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무릎이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보며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언어 생활이죠. 자,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산에 갔는데 개들을 좀 다 데리고 나와요. 근데 개 귀를 잡아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개 귀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차마 그렇게 못했는데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반응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이렇게 반려견으로 드리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개는 굉장히 사납고 독하고 길거리에 아주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개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듭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 분쟁과 말다툼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쟁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개가 그 사람을 물고 말 것입니다. 결국 분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자신이 해를 입게 돼요.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죠. 이렇게 다투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해가 됩니다.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다툼은 인간관계를 해치며 공동체에 상처를 줍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시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마치 21절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타는 나무를 더하는 것,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20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는 여기서 특별히 불평꾼을 의미합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갈등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쉬게 돼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평안함이 와요.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논쟁을 좋아해서 안 됩니다. 논쟁은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물론 논의는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은 말아야 합니다.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논쟁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논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서로 내세우는 것이 논쟁입니다.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의 말은 멈추고 논쟁을 멈추고 말을 줄이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분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함부로 말하고 분쟁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것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짓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화살을 쏜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쏘아붙이고 말로 멸시하고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은 이웃을 속이고도, 19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니라. 아,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말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써야 합니다. 바르게 제때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자, 말의 문제는 논쟁과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자질하는 것, 남을 흉보는 것, 험담하는 것, 그것처럼 재미있는 거 없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듣고 싶은 거 없어요. 모이면 험담하는 거, 자칫하면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남을 흉보고 남의 말 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여듭니다. 유튜브에 보세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 하면 거기에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별식과 같긴 하지만 별식은 여기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험담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끝이 없이 재밌어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배로 들어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 죽음의 자리입니다. 논쟁과 험담과 불평과 뒷담화, 뒷말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관계를 죽이고 삶의 기쁨을 죽이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2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서 온유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매끄럽게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매끄럽게 말만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러나 마음은 악해요. 이러한 사람은 낮은 은, 아주 저급한 은, 산화된 은, 불순물이 섞인 은 가지고 토기에 입힌 것과 같아요. 그렇게 나쁜 은으로 입힌 토기는 금방 벗겨지고 더 쓸모없이 돼버리죠. 입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금방 벗겨지고 마는 거죠. 입술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인생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 악한 자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아양을 떨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고 있어요. 악한 흉계를 꾸미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말은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25절.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기독교 역사 중에 7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잠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은 말씀해 주셨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 악한 계교,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말은 번지르르 해도 그 마음에 이러한 악한 것이 가득하다. 바로 미련한 자, 불의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이죠. 아무리 그렇게 속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함정을 판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입니다. 해악의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에 자신이 치일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가 되고 말 것이며 결국 아첨하는 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내 입은 은총과 기쁨과 복을 가져오는 입인가? 아니면 다툼과 상처와 패망을 가져오는 입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주일 설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어울릴 때 말에 가치가 있고 그 삶이 존귀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신임을 받으며 거룩한 존재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3종 세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에는 3종 세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3종 세트라는 제목은 갑자기 교육자들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 때가 되든지 그러면 식사 주문 이렇게 막 받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나 무슨 세트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이 제목이 떠올랐어요. 아, 오늘 말씀은 3종 세트구나. 네, 그래서 3종 세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말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앞에서 봤는데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모하고 부지런하기에 힘쓰고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연히 이루어 주셔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배운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도 지혜로운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힘이 나는 사람, 그분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할 삶의 3가지 영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또 혀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에 부족할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을 새롭게 해주시고, 행실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